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극단의 교리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한쪽은 가운데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주의가 있다면 한쪽에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반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강조하면서 뭘 하냐면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괜찮은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구원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율법주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고 복음이 보이지 않고 복음이 퇴색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은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니? 자, 그렇다면 너희들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자랑할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인데도 나는 지금 율법주의로 살고 있지도 않고 반율법적으로 살고 있지도 않고 복음주의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과거와 또 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는 1절부터 9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끊어놓으면 좋겠죠. 다음에 읽을 때도 1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 사람마다 좀 구분을 다르기를 하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라고도 얘기하지만 본인의 현재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도 그리고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지금 율법의 규정을 아주 세세하게 지키면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란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족속이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개종해서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도 있겠죠.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이방인이 개종하는 사람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요셉이고,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항상 군대 요직을 많이 맡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나는 명문가 출신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 중에 아주 정통 중에 정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태생만 말하지 않고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근데 이 본문에는 없지만 그가 어떤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알아요. 나는 가말리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원래 다소 사람입니다. 저기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거기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정통성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가말리아 밑에서 문화생으로 사사를 받았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흠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방에 있는 아주 뼈대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서울에 상경했고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좋은 학과에 들어갔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사사를 받았다.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디에 내놔도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가 가진 신앙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어요. 한 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훼손하는 사람, 그 훼손하는 사람의 이단의 무리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 때문에 했다란 말이에요. 신앙의 열심 때문에, 나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다메섹을 가려고 하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이 자랑거리가 다 해로운 것이 되었고 배설물에 불과했다 라고 본인은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다란 말이에요. 여김.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여김, 그리고 달려감,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간주하다, 그렇게 평가하다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어요. 자기 스펙이 좋았어요. 근데 그것을 배설물과 해로 간주하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가치관이 바뀐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롭다함을 받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싹 바뀝니다. 그가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율법주의자였던 거죠. 어떤 것을 행하고 지키고 이랬던 것에 대한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정리해보면 바울을 바꿔놓은 건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뀌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제가 작년 말에 한 11월이었나 12월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소견을 받기를 지방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땀 빼는 운동을 하십시오. 체중 감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인병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전부터 느끼고는 있었어요. 이거 살 빼야 되는데
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잘 안 됐던 게 그 의사를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좋아했던 것이 다 해로 여겨졌습니다. 이전에 좋았다고 생각한 음식이 정말 배설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의 영상을 보면 그거 못 먹을 음식을 왜 먹지? 하면서 찡그려집니다. 저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뀐 것이죠.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의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의사를 만나도 사람의 가치가 일부분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술과 담배를 즐기던 사람이 금연과 금주를 하는 것, 퇴근 후에 게임과 영상 시청을 상당 시간 할애했던 사람이 시간을 줄이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 주말에 쉬는 게 좋다, 쉬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소비와 지출 이렇게 다 따지는 사람이 11조를 하고 헌금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건요 가치가 바뀌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바뀌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바뀌고 있습니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집 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집 센 사람들을 누가 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꺾으셔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 고집 세고 강했던 바울을 꼬꾸러뜨리셨던 것처럼 예수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여기까지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복하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라. 매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그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만나요. 예수가 아닌 이상한 걸 만나는 거죠. 타로 점 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한번 쳐보자. 그 정도야. 점집 가는 것도 아니잖아. 타로점이잖아.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것 보러 갑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다른 거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만나러 여기 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다른 거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가 끝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여러분, 예배는 예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까? 우리 예수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그 사람이 예수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름 캠프 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스펙과 이 과거의 배경들을 배설물과 해로 여긴다고 했을 때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호적을 팠습니까? 아니죠. 그는 여전히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변화로 인해서 가진 것들이 자신 안에서 재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재평가.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의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이다. 맞습니까? 가치관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는 사람이 자녀가 성장하여서 집을 떠나면 그때 가서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고3 되면은 신앙생활을 좀 멈추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할게요. 그런 친구들 한 명도 대학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경험으로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대학 가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는 걸 봤습니다. 세상에 가면, 대학에 가면 우리에게 마음 뺏길 게 훨씬 많거든요.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을까요? 더 악랄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쫓으려고 하겠죠.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돈과 자녀뿐이겠어요? 동물, 식물, 게임, 주식, 이성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우상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었어요. 세상적인 자기 자랑, 자신이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고 있다라는 그 자기의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인 거죠. 그렇게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명석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잘 배운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들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왜 몰라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하겠다고 메시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걸 고스란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메시아인데 이걸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바울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의 눈이 가려진 거죠.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옳음 때문에, 그 우상숭배 때문에, 자기의 우상숭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우상이 부서지면서 모든 가치가 180도로 바뀐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우상이 부서지기를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의 우상이 부서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접촉과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오지만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간다는 게 모든 공식적인 종교 활동을 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이스하게 있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빼놓고 갑니다. 예수를 만나는 걸 빼놓고 갑니다. 그럼 다 빼놓은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예수를 못 만났거나 하나님 예수를 아직 덜 만난 겁니다. 우리가 칭의 받았을 때 그때의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 그 흔적이 나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그는 엄청 노력한 것 같아요. 그 의로움,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행실과 행함을 엄청 퍼펙트하게 노력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를 만나고선 그 예수의 의가 자신에게 전가되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행함이었어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고선 그 다음에 쓰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게 행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원리는요, 구원에 우리가 칭의받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로 살아가는 건 칭의받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해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부르심을 이루는 일들의 이 과정에 있어서도요, 사명을 찾고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룬 이 과정에 있어서도 내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내 계획대로 왜 안 되는 거야? 혹은 내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 통제하고 조정을 해서 만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아직 율법주의의 잔재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느 부분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바뀌어져 있지 않은 가치관. 우리에게 행함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함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생각할 수 없다면 그건 율법주의죠.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나에게 해야 될 행위들, 큰 있어야 되겠지만 나의 행함과 행위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건 율법주의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공격받고 있었던 한쪽 극단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현재 본인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10절부터인데 10절부터 나오는 단어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키워드는 달려감입니다. 달려감. 이 달려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ress 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혹은 배고픈 사람이 전속력으로 밥을 이렇게 먹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려간다라는 말은 바울이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셨죠? press on.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배고픈 짐승이 막 달려가는 매일매일 바울이 그러고 있다고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이 10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도 예수 나름이에요. 학문으로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딱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바울이 180도로 바뀐 것도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걸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라고 말해요.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매일매일 달려가는 게 바로 예수를 만나는 일이라고 10절과 11절은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어찌 보면 잘 포장되고 아름답고
콧대가 세워져 있고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아닙니다. 피 묻은 십자가 처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가는 일을 해야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일을 해야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하면 그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그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노라. 배고파서 먹이를 먹고자 하는 짐승처럼 매일매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노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하나, 죄와 싸우는 투쟁.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싸우는 투쟁을 하지 않아요. 처절하지 않아요. 쉽게 양보해요. 허용해요. 죄를 져요. 또 다른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는 대가지불, 고통.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겸손, 나의 죽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맞닥뜨려야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달려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편함과 효율을 따지는 이 시대 가운데 결코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동참해야지만 부활에 이른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사안에 봉착하게 된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설의 산을 넘지 못하고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지만 진정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일매일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의 고난과 죽음 참여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것을 이겨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잘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6일의 삶에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6일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내게 하였을 때 나 권하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그는 걱정 근심 어둠 그는 너를 눌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그 사랑의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오직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말씀에서는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